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양식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첫 대목은 12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머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섬기는 팔로우로서 모세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여호수아가 따라갔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들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곁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백성들, 그리고 사명자의 뒤를 쫓는 그런 이제 팔로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눈여겨 보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들을 귀하게 세우시고 높이 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엿새 동안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40야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제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머무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머무름.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어떤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머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와서 머물러라. 왜 머물러야 하는가? 머무름이 우리의 영혼에 굉장한 유익을 주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굉장히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머무름의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머무른다라는 것,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른다. 왜 하나님께서는 머무르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흥정이 아닙니다. 그냥 뭐 주세요 그리고 받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깊은 교제입니다. 영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잘 되느냐 아니면 못 되느냐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머물며 가까이 하는 그 자체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또 연중에 어떤 특별한 시즌에는
좀 더 구별해서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중에 보면은 우리 삶에 꼭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루라도 아니면 몇 끼라도 좀 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한 3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만이 도우심이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무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쁜 사역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고, 또 무시로 또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가서 늘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매일의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이른 새벽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머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 자신이 말씀이신 주님도 40일을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40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금식하셔야 했다라는 것, 그렇게 인류 구원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는 것이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성패를 가누는 그러한 지점이 되는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새벽으로, 밤으로 머물면서 아버지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삶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삶의 목적과 뜻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함몰돼서 점점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은 애초에 시작했던 그 일의 목적과 뜻을 점점 잃어버리고, 거룩한 뜻이 사도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완전히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이 변화되게 되고 온전히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으로 변질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머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삶의 현 주소를 알게 되고, 나의 숨은 동기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방향 속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되면서 올바른 뜻과 방향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잖아요
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머무름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머무름의 원칙을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쁜 와중에 분주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머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각별히 의식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 또한 그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머무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무르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머무름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6일을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나서 7일째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무를 때에도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분을 원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좀 기다리면서 진득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을 받으려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료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잔느 귀용이라는 영성사에 귀중한 발자취를 남긴 프랑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조언하기를 참된 회개조차도 사실은 주님이 임재하셔야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고 싶으면 그마저도 기다려야 한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통회와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머물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7일을 기다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과 성막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양식을 받은 거, 이 말씀의 돌판과 그리고 성막의 양식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성막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있고 성육신 하시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백성들에게로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에 곳곳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모세는 그 어둠을 비추는 소망을 받아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미 축복이고 예수님을 믿어짐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단단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피로와 그리고 육신의 피로를 아시고 구비하시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기다림, 머무는 것이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득히 머무를 때에 바로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그냥 시험 기간이 아닌 한 저희가 장신대 시험 준비할 때에 이 성경 66권을 거의 한두 시간 안에 완파를 했거든요. 그 한 장 한 장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를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찍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계속 이렇게 파악하면서 거의 한두 시간 내에 성경을 한 권 다 읽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읽는 거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읽는 습관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천천히, 그리고 읽고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것이 내 영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인지 좀 머무르면서 성령님께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불현듯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활력이 되도록 불어넣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야 돼요. 말씀도 머무를 때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다라고 사무엘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 가까이서 머물고 자고,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 가까이서 자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불현듯 여러 다방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영적인 조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별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별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서 머무르고 기다리면 불현듯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른 장소에서 불현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서름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긴 시간 동안 머물잖아요. 머물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머물고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한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응답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힘들어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육신은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 때도 때때로 육신이 힘들죠. 몸이 힘들죠. 남이 말하는 것 긴 시간 동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심령에 어떠한 역사,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힘들어도 인내하고 머물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에 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머무름의 영적인 의미는, 머무름은 가장 효율적인 것을 얻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람들은 따스한 햇살과 또 혹독한 기온의 변화를 계속 교차하면서 그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형성되는 울창한 숲이 되기보다 내 눈앞에서 빨리 돋아나는 한 줄기의 들풀이나 꽃 한 송이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꽃 피우고 그 다음날 그게 지는 건지도 모르고 차라리 속도감 있게 그냥 노력을 덜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머물면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때때로 하루 일정을 망친 것 같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도 저는 새삼 느꼈어요.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것인가, 막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허리가 막 계속 삐그덕거리고 아프고, 그거를 장시간 참고 견뎌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매번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깊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감동에 젖어드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머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아버리죠. 습관을 들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머물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육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일보다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는 산재된 주제들에 더 관심을 쏟는 것에서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조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려다가 보면은 그것이 왠지 시간을 소진하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내가 궁금한 그 뭐를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육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의 생각을 번잡하게 하고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지금 막 궁금해 죽겠는 거 그거 확인한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괜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의만 빼앗기고 스스로 시험을 받은 것 뿐이죠. 또 육은, 인간의 육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으른 것이라고 참수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저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르다. 근데 그 애굽의 바로가, 이 바로는 사단의 그런 어떤 연대해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굽의 바로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집중하려고 할 때에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무능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더 어떤 액션을 취하고 더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 머무른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입니까? 육신의 영적인 일은 육신의 본성과 완전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육이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오랜 시간을 머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머무는 그런 낭비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랜 기간의 낭비와 같은 헌신과 눈물과 그 인내를 지나서 거대한 영적인 부흥을 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꽃피우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리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해도 참고 그분 앞에서 거룩한 낭비를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예를 들어서 코피가 터지면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은 뭐와 같으냐면 그 코피방울이 떨어지는 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닦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코피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자꾸 받겠지만 그 거룩한 낭비가 쌓여서 마침내 여러분 가정에 임할 풍성한 축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젊은 날, 특별히 젊은 날 오래 주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상상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름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시간만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말고 무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무시로. 여러분들 일하다가도 좀 지쳐요. 아니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일이 막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견인하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 초조해하며 육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